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인사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십니다. 네, 날씨가 더운데 교회 오면 시원하고 좋아요. 왜냐면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도 틀으니까. 근데 길거리에 나가면 엄청 덥죠. 사람들이 냉수 한 잔을 마셔도 기분이 좋아지고, 짜증날 때도 또 냉수 마시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서 짜증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를 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은혜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부제를 잡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라는 것을 제가 2주 전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첫 보리 수확을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던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목적은 단순히 농사의 풍년을 자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가장 빨리 잊어버리는 존재라고 합니다. 병이나 곤치받았을 때는 울며 감사하지만 건강이 회복되면 금세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면 뒤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도 있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시간을 누가 함께 해 주었느냐입니다. 우리는 혼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셨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다는 하나님의 뜻은 히브리어로 엘사다이라는 말을 씁니다. 엘사다이. 이 이름은 단순히 힘이 세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내 한계를 이제부터 덮어주겠다. 내 불가능을 내가 가능케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포기할 나이였습니다. 99세의 나이이기 때문에 이제는 포기할 나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끝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나이에 무엇을 하겠나? 우리 가정은 안 될 것 같다.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내 자녀의 미래가 열릴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엘사다이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엘사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여러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젊은이가 불의의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다리는 제가 잃어버렸지만 제 인생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남은 삶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의족을 착용한 채 신학교를 졸업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던 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프리카 오지 선교사를 지원했습니다.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식인종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갑자기 의족을 풀어 그들 앞에 던졌습니다. 식인종들은 그것이 사람의 다리인 줄 알고 너무 기뻐하며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깨물어도 이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새와 곰으로 만들어진 의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존재이기에 다리조차 쇠처럼 단단한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은 결국 그를 죽이지 못했고 오히려 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고는 그의 다리를 빼앗았지만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다리마저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부끄러워합니다. 실패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상처를 장애물로 보지만 하나님은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다. 욥도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그들의 모든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실패도 눈물도 잃어버린 것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의 손에 맡겨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헛된 눈물도 헛된 상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형편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욥기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루아침에 욥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깊이인 것입니다. 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거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것이 진짜 고백인 것입니다. 감사는요 형편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 대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45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나타납니까? 우린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서 먼저 가시고 우리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더 큰 은혜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에서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아이들은 죄어 살아남았습니다. 아이들조차 이제는 하루 한 끼를 걱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천사 같은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가난한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빵을 나누어 줄 때마다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더 큰 빵을 가지라고 서로 밀쳤습니다. 서로 다투었습니다. 더 큰 빵을 가져가기 위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누구는 큰 빵을 먼저 잡으려고 소리쳤고 누구는 친구를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레첸이라는 어린 소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항상 다른 아이들이 먼저 빵을 고르도록 기다렸다가 조용히 기다렸다가 마지막까지 남은 가장 작고 볼품없는 빵을 두 손으로 받아 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함께 볼품없는 빵, 가장 작은 빵을 넣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빵을 가지고 집에 왔는데 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딸그락 하는데 작은 빵 속에 은하 6개가 굴러나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그런 채는 곧장 부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빵 속에 돈이 들어있었어요. 아마 실수로 빵에 돈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자 그 부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 돈은 내가 일부러 넣어둔 것이란다. 나는 며칠 동안 너를 지켜보았다. 다른 아이들은 큰 빵을 차지하려고 다투었지만 넌 늘 마지막까지 기다리며 가장 작은 빵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을 보았단다. 그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작은 선물이란다. 그레첼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다시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왜 저 사람은 큰 빵을 받아갔는데 나는 작은 빵을 가졌습니까? 왜 저 사람은 큰 집에 사는데 나는 이게 처마 밑에 삽니까?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던가를 보다 우리 마음이 어떤가를 먼저 보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은 손에 큰 빵을 들어줘도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작은 빵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작은 빵 속에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은혜의 은하가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선물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감사는 은혜를 발견하는 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사가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감사의 비결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염려가 마음을 지배하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평강이 마음을 지배하면 감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감사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채워질 때 감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살면 불평이 많아지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면 그렇게 고백하면 감사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여러분, 폐수술 환자에게 숨 쉬는 것이 무엇냐고 물으면 답이 나옵니다. 숨이 고르지 못해 걷지도 잘 못합니다. 가정이 있는 곳에 감사해야 됩니다. 커피 한 잔 함께 마실 수 없는 혼자 사는 사람에게 물으면 답이 나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감사해야 됩니다. 신앙이 있어도 기도할 장소가 없고 예배할 교회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배할 수 있는 곳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연장받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은 내 생명이 연장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예배하고 싶어도요, 예배 못하는 사람에게 물으면 답이 나옵니다. 자녀가 있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자녀와 밥을 먹고 대화하고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행복인 것입니다. 힐링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 물으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믿음이 남아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비밀 통로인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나 혼자만의 감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감사는요, 반드시 나눔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요, 선교를 위해 드리고요,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감사라는 살아있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상반기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하반기에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고 묻기보다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준비하셨을까를 우리는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과거를 해석하는 믿음이며 미래를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리지 않는 거요, 감사하면 열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수원으로 이사 올 때 집을 못 얻었어요. 여기저기 집이 없고 해서 아예 없으면 우리 윤장로님 사는 저 동네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여기 화성에 사는 우리 친구하는 그 친구 사모님이 그런 거예요. 뭘 목사님 걱정해요, 다 알면서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 다 집이 열릴 텐데 뭘 그러냐고. 지나놓고 생각하면 그 사모님 말이 다 맞아요. 먼저 감사하면 다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오늘 은혜를 있는 사람은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지난 모든 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가올 모든 날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예한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엘사다이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욥처럼 감사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감사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하반기에도 주님의 손 붙들고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교회가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추수 감사절은 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로 미래를 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미래를 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